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직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장의 내용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과 또 한량 없으신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7절 말씀에서 보니까 끝끝내 물러가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끝끝내 물러가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물러가고 있는 우리를 끝끝내 사랑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온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치 않으시고 끝내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어찌라고 하는 부사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찌,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나는 하나님에게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옆에서 같이 멸망한 성읍입니다.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은 꺼지지 않는 불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은 꺼지지 않는 불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서 난 아들에게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난 자식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꾸만 멀어져 가고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 난 자식처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듯, 이렇게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사랑하시듯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멸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자비와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고 긍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자녀된 도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할 어떤 또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서쪽은 바다 건너 지중해 섬들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짐없이 다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나 비둘기는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하나님은 사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나 비둘기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 때에 그때에 백성들은 새같이 비둘기같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 하나님과 쌓여있던 담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 떨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끝에도 보니까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둘째 주에 보니까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떨면서 오게 될까? 그동안 무시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는 멀어지려고 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도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떨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외심을 가슴에 품고 떨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결단과 각오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떨면서 오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기 때문에 떨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떨면서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안식하는 그런 푸근한 장소입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쉼을 얻는 그러한 따뜻한 장소가 집입니다. 세상에서는 집을 나갔을 때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집에 있는 가족들은 늘 사랑과 용서로 또 힘과 위로로 함께 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끝까지 나를 놓치지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그 집, 그 하나님의 품에 오늘도 우리가 안겨 푸근함과 포근함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멀리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김희동 권사님이 하루속히 의식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